어떻게 하다 보니 셋이나 낳게 됐어요. 요즘에 좀 흔치 않다고 하던데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됐고 또 원래 저는 학생부 출신입니다. 학생부를 하다가 2012년부터 청년부를 맡아서 13년째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 의도야 어찌됐든 간에 교회 학교와 거의 이렇게 계속해서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뭐 한 20여 년 넘게 교회 학교에 동참하면서 또 초등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사실들 또 보았던 것들을 가감없이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곳에서 또 성도님께서 교회 학교 사역에 필요한 어떤 뭐 인사이트나 또는 영감을 얻어 가신다면 참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쪽에서 오게 됐습니다. 예. 제가 오는 길에 그 예, 휴게소를 좀 들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제 라면 한 그릇 먹으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분들은 어디를 저렇게 바삐 가시나. 대부분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는데 아마 오늘 날씨도 좋고 좋은 곳에 여행을 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좋은 날씨에 이곳에 모이셔가지고 뭔가 이제 들으셔야 되는 입장이 되신 거죠. 근데 더 좋은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새 아이를 처갓집에 맡겨놓고 네, 달려왔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함께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니까 그냥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죠? 이번에 그 핸드북 받아보시면 제 강의에 뭐 세계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세계관. 뭐 이렇게 우리가 자주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는 아닌데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 뜻을 뭐 다 자세하게 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이 붉고 흐린 날이 있으면 그 다음 날 오늘은 날씨가 굳을 거다 그런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을 분별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세계관이 모두에게 다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정형화된 단어로 인식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물들어 있는 게 이 세계관인데 그 세계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을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 시대는 이러하다라고 분별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셨잖아요. 너희가 날씨는 그렇게 보고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어쩌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시대,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들의 모습,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서 보고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분별하는 목적은 그에 맞춰서 주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함일 텐데 우리 또한 눈이 흐려져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동일한 꾸짖음을 듣지 않겠는가. 충분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세대다. 어떤 세대냐? 완고해진 세대.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그때도 이미 와 있는 이 세대, 오는 세대 말고 이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와 같은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2시간이잖아요. 그죠? 2번인데요. 보통 2타임을 부탁을 받게 되면 제가 주로 사용하는 포맷은 진단과 처방입니다. 1교시에 진단을 하고 2교시에 처방전을 드려요. 우리가 병원 가면 처방전을 받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뭘 살펴야 된다 했습니까? 현상을 살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현상. 그래서 첫 번째 진단 시간에 이 시대의
모습, 그리고 이 세대의 모습,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 이 세 가지를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2교시에 처방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를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대 진단에는 이미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네, 조앤 윌리엄스라는 미국 교수님이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시더니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이렇게 참 좀 불편한 감탄사를 이렇게 날리셨는데, 참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경건한 나라인 것 같아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요. 좁은 길을 걷습니다. 예, 누구도 가보지 못한, 이 세계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런 현실이 지금 현장에서는 더욱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가보면 6학년과 1학년 수가 다릅니다. 많게는 한 반에서 두 반 정도 차이가 나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서울, 인천, 경기는 인구가 그래도 좀 증가 추세잖아요. 근데 전라도는 상당히 힘들어서 이런 게 더욱 피부로 좀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고,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사라질 예정인 곳에 전남과 전북이 다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없어요. 경기도는 전국 평균치보다 조금 더 높은데요. 그렇게 좋아하실 일은 아닌 게 한 2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 대부분이 소멸 위험 지역. 여기 조암수정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주황색이네요, 그죠? 대부분 빨간색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다. 우리가 사실 지금도 출산율이 완전히 전문용어로 폭망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잘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 밖에 나가면 애들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옵니다. 결국은 와요. 그때 왔네 하고 느꼈을 때는 어때요? 늦는 건데 이미 대한민국은 그 분기점을 넘어선 나라가 됐다. 그래서 이미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는 매년 태어나는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은 순감의 상태로 돌아선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정점을 찍었고 계속 줄어들 예정이에요. 왜 이렇게 안 낫게 됐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제가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이야기들도 있겠는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요인 기저에 이 시대의 변화가 많이 녹아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그 안에 극한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더라. 그래서 아빠 엄마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만화에 이런 만화가 있어요. 3일 연속으로 긴 연휴가 이어지면 연휴 마지막 날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 출근할 생각에. 왜 출근이 좋죠? 애랑 떨어지니까. 누구나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급격히 변하는 사회가 이제 도래했죠. 3년 내에 이제 우리 보통 사람처럼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학습이 가능하고 발전이 가능한 그러한 인공지능이 출현할 거다. 근데 그것도요 지금 기준이에요. 여기서 그 발전의 가속도가 더 붙게 되면 더 일찍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이건 시간 문제라고 얘기해요. 더 새로운 신기술이 안 나와도 된대요. 지금 기술에 돈과 시간만 투자하면 무조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이 더 이상 지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약 200년 전에 산업혁명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뭐가 의미가 없어졌냐면 인간의 근육이 의미가 더 이상 없어졌어요. 그 전 시대까지는 힘이 더 센 사람이 생산성이 있었어요. 동물을 잡아도 더 잘 잡고 농사를 지어도 더 잘 지었죠.
산업혁명의 결과로 기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힘센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무엇도 필요 없습니까? 네, 이제 두뇌도 크게 필요가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누가 힘세다고 더 생산성 있다고 알아주지 않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성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 점점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데, 사실 이것이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수포자가 그 현장에서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수포자가 언제까지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까지 내려왔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 옛날에 수포자면 고등학교는 가야 그래도 수학 포기하지 않았나 싶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요 문제를 못 풀어요. 네. 그리고 내가 문제를 못 풀면 어떻게든지 풀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이렇게 논리적인 추론이나 이성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느낌이나 찰나, 순간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독서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단어를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하면 뭐라고 사과가 왜 심심하냐고 설마 지금 뜻 몰라서 못 드시는 거 아니시죠, 그죠? 아주 마음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도래했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보다 쉽고 빠르게 이루고 싶은 마음이 아이들 사이에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 놀라운 것은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힘들게 살지 말라고 해요.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마.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이거든요.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꿈이 뭔지 아시나요? 유튜버, 인플루언서도 한물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돈 많은 백수가 꿈입니다. 이거 제 제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직접 저는 들었어요. 직접.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친구한테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회사 다닌대. 그래서 너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 제가 어렸을 때 그래도 꿈이 저희 반의 아이들이 뭐 과학자, 뭐 대통령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뭐 의사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런 직업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싫대요. 그냥 돈 많고 놀고 싶대요. 이런 시대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단적으로 보여주냐면 오늘날을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다 부모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 학교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 세대가요 딱 제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저도 나름 MZ 세대예요. 저도 네, 그렇게 안 보이세요? 예, 아주 초창기 M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는 이 한반도에서 거의 최초로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1980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몸소 느끼고 향유하셨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자녀 세대의 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게임해요. 선생님, 저 어제 5시간 게임했어요. 뭐? 너 부모님이 뭐랑 안 하셔? 엄마랑 같이 했어요. 엄마가 그 게임에서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 아빠 엄마가 지금 향유하던 그 문화가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수가 되고 소비지향적인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초등학교 고학년들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저학년으로 다 내려왔어요. 게다가 젊은이들이 급속하게 무종교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80%, 이거 대단히 이거는 그 너그럽게 본 거고요. 제가 본 다른 통계는 90%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다가 아니고 아예 종교가 없어요. 무종교인이 80%에서 90%에 달하는 그러한 시대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에게 제가 직접 들은 말인데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직장인 청년이 저에게 그랬어요.
자기 직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요즘에는 좀 부족한 애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좀 기분 나쁘시죠, 그죠? 우리 부족해서 여기 앉아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세간의 인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고 놀 게 얼마나 많고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그 기독교 그 교회 다니면서 발목 잡혀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풍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교회 전체 출석 인구의 15%에 불과하다. 20, 30대가. 네, 이건 우리 모임의 통계는 아니죠, 그죠? 기성교단의 통계인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은 세속주의 세계관이고 물질 만능주의 또는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죠. 신 없이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 돈만 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단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현 세대를 또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대, 30대 또는 40대 초중반까지 MZ 세대로 분류가 되죠. 이 MZ 세대가 또 대부분 교회 학교 교사들을 또 이루고 계시죠. 이 중에서 MZ 세대 아니신 분 손들기 되게 부담스럽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던졌네요. MZ 세대이신 분이라고 해야 좀 같이 끼어서 들 텐데. 그죠? 예, 대부분 다 이 MZ 세대라고 부르죠. 아, MZ 참 듣기도 너무 지겹죠, 이제.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경향을 훨씬 전보다 많이 보이고 있는, 아까도 개인주의 이야기 하시던데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조직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개성, 또 자유롭고 수평적인 문화, 또 공평한 기회, 그다음에 명확한 업무 지시와 피드백. 내일 아니면 어때요? 뭐 안 하죠, 그죠? 안 하죠. 뭐 MG 오피스가 좀 과장된 면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또 현실을 또 반영하는 부분도 또 있지요.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MZ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20, 30대잖아요. 20, 30대, 40대 초반 중반까지. 근데 우리 뒤를 이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세대가 소위 말하는 알파 세대가 되죠. 알파 세대. 이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 출생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린아이들은 다 무슨 세대일까요? 알파 세대인 거죠. 이 알파 세대는 MZ 세대보다 더 빠르고 더 개인주의적이고 더 소비지향적인 그러한 세대입니다. 왜 알파냐? X세대, Y세대, G세대 지나서 이제 알파 세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다 알파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그 동화책을 읽어줘요. 내 짝꿍은 외계인. 근데 읽어주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짝꿍이 외계인이 아니고 네가 외계인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올해 1학년 담임이거든요. 1학년 담임입니다. 제가 17년 교사 생활 중에 처음 1학년을 맡아봤어요. 교사 생활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외계인 같아요. 정말 저도 꼰대가 돼버렸나 봐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마냥 예쁘고 마냥 귀엽고 마냥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도 부족한 1학년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 선생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혹시 1년 지나서 내가 다 까먹고 선생님 저 1학년 더 한 번 더 해야 될까 봐요 하면 저를 혼내달라고 정신 차려 하고 저를 혼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릴 정도로 요즘 아이들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랑 상관없이 자기 얘기를 쭉 그냥 해요. 그래서 들어가요. 잠깐 너 이리 와봐. 다시 불러야 돼요. 그리고 물론 1학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한 3명이 동시에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2명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나 봐요. 옆에 와서 또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세대는 어떠냐? 디지털과 일체화된 세대.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날로그를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예요. 그리고 이미지와 영상, 텍스트 안 봅니다.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나 AI, 지금도 좀 낯선 분들이 있으시죠?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쉼이 개인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이고,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의 과시적 소비에 영향을 받았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도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반이 14명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적죠? 두 달이 지나도록 같은 반 아이 이름을 몰라요. 제 책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두 달은 좀 너무했잖아요. 그죠? 14명인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면 쟤라고 불러요. 쟤. 선생님 쟤가 저 놀렸어요. 지금 5월 달 중순 정도 넘어가면서 좀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고 있고 3, 4월 달까지도 이름을 다 알지 못했고 이름을 알 필요도 느끼지 못했어요. 네,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일체화와 이미지, 영상을 선호하는 거 정말 너무 잘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그램도 이제 넘어가서 쇼츠와 릴스. 유튜버가 처음에 나올 때 기준이 몇 분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보통 영상 하나에 10분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길라고 해서 2분짜리가 나오더니 1분 45초, 30초, 요즘에는 15초, 15초. 15초 안에 눈길을 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틱 넘겨요. 네. 그래서 그런 엄청나게 빨라진 리듬, 그죠? 그래서 이들이 알파 세대를 왜 2010년 기준을 잡냐면 아이패드가 그때 출시가 됐대요. 네, 인스타그램도 그때 나오고 그래서 그때를 좀 기준을 잡는다고 하던데 혹시 이 컨텐츠 아시나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죠.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난데없이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이래요. 그러면 애들이요 떼창을 갑자기 합니다. 떼창을 bombardirlo crocodilo 이러면서 갑자기 떼창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살짝 멘붕이 왔어요. 살짝 멘붕이 왔어. 저 올해 몇 년차 교사라고요? 17년 차. 지금 이제 저를 거쳐간 애들이 300명이 넘어요. 웬만하면 당황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뭐지 이게? 이거 찾아봤어. 근데 진짜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거의 그 뚱뚱뚱뚱뚱뚱 사는 이거 있죠. 여기서 저 거의 이제 뇌가 바사삭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1학년들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 했더니 그냥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항상 보는 쇼츠나 이런 게 이게 다 뜨니까 그걸 보고 와가지고 근데 다 같이 떼창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다 안다는 얘기지. 나는 몰랐는데 그죠? 그래서 전 나중에 알게 됐어. 나중에 이게 이탈리안 브레인 롯이라 해서 브레인 롯이라는 표현 자체가 뇌가 뭐 썩는 뇌가 녹는 그런 컨텐츠다. 예. 다른 표현으로 뇌절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 컨텐츠 한 15초짜리 쇼츠나 릴스로 된 걸 계속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소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따라갈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공감이 잘 안 돼. 이게 왜 재밌지? 이렇게 약간 저도 이제 넘어간 거죠, 그죠? 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밑에 캐릭터 이름들을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사실 알 필요도 없죠. 네, 그게 이 컨텐츠의 핵심이니까. 네, 이런 게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보여주는 현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날이 붉고 굳으면, 그죠? 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들인 거예요. 개인화 성향이 더 강해지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더 중시합니다. 네. 이 알파 세대의 개인화 성향에 대해서는요, 더 디테일하게 섹션별로 아직 연구된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왜? 아직 애들이 어때요? 좀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기업들은 빠르죠. 기업들은 이미 이 세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로 봐서 그래서 그쪽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온 거 보면 뭐 우리 때만 해도 뭐 어렸을 때 어리니까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뭔가 브랜드가 있는 걸 원했잖아요. 이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다이소도 좋아해요. 네, 다이소가 무려 3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알파 세대 브랜드 선호하는 브랜드에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아이들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밀레니얼 세대에는 다이소가 없어요. 네, 그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황제라는 표현 중국에서 썼었는데 1가구 1인만 낳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드러난 폐단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빠, 엄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뭐 삼촌, 이모, 고모 할 것 없이 모두의 지원이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그 집에 태어난 한 아이에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성장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한 정서적인 공감이나 사회성은 결여가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누구래요? 스마트폰이래요. 눈 좀 보세요. 눈 튀어나오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죠? 스마트폰과 정말로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기계가 익숙한 세대가 알파 세대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국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등장했죠. 이 영화 아십니까? AI 챗봇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예요. 이 코스염 덥수룩 강연한 슈퍼마리오 닮은 아저씨가 AI 챗봇과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게 영화가 언제 개봉한 영화냐면 2013년도에 개봉이 됐습니다. 벌써 12년 됐는데 지금 그게 이제 현실로 도래했습니다. 그때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사실 뭐 챗GPT 같은 거 써보신 분들 어떠세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얘기하는 건 그냥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먹고 공감을 해줍니다. 그죠? 현실에서 그런 친구 만나기가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F가 T한테 말하면 벽 보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공감해 달라고 하는데 아니 해결을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해결책 알려주고. 그러니까 사람과 이 인터랙션이 힘든 거예요. 근데 누구는 좋아요? AI 챗봇은 너무 나에게 잘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AI 챗봇과 사랑에 빠져서 실제 자살까지 이르는 사회 현상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만 제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분명 이러한 4차 생명의 테크놀로지에는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그 암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러한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 다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참으로 본격적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알파 세대가 아니라 오메가 세대가 아닌가. 끝이 왔어요. 그죠? 거의 마지막에 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있습니다. 싸한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현장에서 많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도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대와 세대를 진단하셨죠? 마지막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볼게요. 자, 절대적인 양의 빈곤. 아이가 어때요? 너무나 귀한 세상이 되었어요. 2030년이면 5년 뒤네요.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망은요, 기성교단의 전망입니다. 우리 모임은요, 데이터도 없어요. 그죠? 사실 정량적으로 계측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것을 갖고 와서 쓸 수밖에 없는데, 자, 현재 22.4%가 주일학교 부서가 없어요. 현장의 분위기는 초토화되었다. 특히 무엇 이후에 심화되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매우 심화됐습니다. 지방 교회일수록 위기가 더욱 심각하고요. 유초등부의 출석률 회복률이 30-4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교사들도 이탈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교사의 수가 줄어드니 학생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탈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교사 세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교사층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세대는 MZ세대인데 이 MZ세대에게 이유는 없어 그냥이야만 하나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섬김을 통해서 나름의 의미와 보람을 찾기 원합니다. 그냥 하는 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일방향적인 헌신보다는 쌍방향적인 성장을 원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나름의 책임과 권한을 원합니다. 명확한 안내와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어요. 뭐 A4 한두 장이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획서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동북교회에서 한번 교회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학교 교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했을 때 학생들이 말씀을 배우며 기뻐할 때 생활 모습이 변화될 때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MZ세대의 교회학교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큰 화두가 개인적인 성장, 이 교회학교를 통해서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20대부터 40대 성도님들 사이에서 꼭 모임이어야 되냐 이런 인식도 어떻습니까?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2013년도 통계예요. 당연히 지금도 심화됐겠죠. 교회별 수평 이동의 비율이 44.3%에 달합니다. 근데 우리 모임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죠? 대부분 300명 미만의 중소형 또는 소형 교회가 많은데 거기서 새신자 정착률은 45%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55%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긴 이유를 한번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이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옮긴 이런 자연스러운 수평이동 말고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교회를 옮긴 경우가 40%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대략 40%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출석교회 세대의 갈등 빈도에 있어서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의사소통 방식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가 67%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복수 응답을 허용한 이제 설문 통계인데요. 67%가 의사소통의 방식에 있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갈등이 교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가 57%, 거의 한 60% 정도가 되었고 응답자 중에서 약 60% 정도가 교회 생활에 불편했고 다른 교회로 옮길까 생각했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이 심한 세대가 어디냐면 30대부터 39세까지 만 기준입니다. 30대부터 39세까지 약 72.2% 정도가 1세대와 윗세대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했어요. 근데 이 나이대가 딱 어떤 나이대냐면 한참 교회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어린 청년들을 이끌고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팀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분들이 어때요? 가장 앞 세대와 갈등을 첨예하게 겪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갈등을 겪더라도 말씀으로 또는 자기가 개인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해소하고 교회에 계속 남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40% 이상이 교회를 옮겨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런 기성교단의 어떤 현상이 우리 모임으로도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비율이 엄청 성장했어요.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인지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어떤 기독교 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내가 나름 있지만 교회에 나가진 않아. 안 나가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이런 분들도요. 이 설문조사를 하면 자기가 무슨 종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 교회에는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은 개신교가 약 20%지만 그 가운데서도 약 26% 정도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종교가 뜨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불교가 그렇게 힙합니다. 불교 다니는 분들 쟤네 또 모여서 재밌는 거 하네 이렇게 하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처음 보셨어요? 다들 눈이 희둥그레지신 게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느라 이런 상황은 이 뉴진스님 이거 못 보셨어요? 부처에서 방광 뛰면서 얘기하는 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한번 보는데요. 좀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 가가지고 이게 목탁 두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음악 틀어놓고 막 뛰면서 막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젊은 세대의 니즈에 되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향후 믿어볼 의향이 있는 종교가 불교가 62%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몇 프로입니까? 네, 12.4%. 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특히 젊은 세대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TV 많이 나오죠, 그죠? 템플스테이나 셰프스테이블에 나온 정관 스님 그 요리한 거 보셨어요? 저는 셰프스테이블 넷플릭스에서 해주잖아요. 한번 봤는데요.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무슨 한 폭의 명화처럼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누구의 입맛에 딱 맞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에 자꾸 제가 젊은 세대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꼰대가 된 느낌이네요. 딱 맞는 그러한 틈새를 파고드는 이런 불교에 제가 봤을 때 불교가 많이 오랫동안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엄청 흥황하니까 불교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약간 토속시장 비슷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벼르고 있다가 반격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불교에서 뭐도 시켜줍니까? 네, 결혼도 시켜줍니다. 불교 이래도 됩니까? 네, 그 나는 솔로라는 그 프로그램 아시죠? 그거 좀 패러디한 것 같은데 나는 절로 해가지고 템플스테이 30명 뽑아가지고 30명 중에서 무려 7쌍이 커플이 됐어요. 7쌍이면 몇 명이 14명이죠. 거의 50%에 육박하는 엄청난 성공률을 보이면서 요즘엔 결혼도 짝도 찾아주는 불교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좀 그 뭐랄까요,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와 지금 교회 이 주변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이번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하늘이 붉고 흐리다는 현상을 보고 날이 굳겠다는 분별이 되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시대와 세대와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번 진단해 보았는데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시대다. 특히 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유지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완고하고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시대, 그리고 나의 니즈와 나의 편의와 나의 원함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불교든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또는 뭐 뉴에이지 뭐 명상 그 뇌수련을 하는 곳이든 어디든 찾아갈 의향이 있는 곳이 지금 세대요. 또 장차 올라올 알파 세대도 더 그러한 경향이 강해진다.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10가지를 지금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절대적인 것은 없다. 객관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또는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거대한 거, 뭐 큰 거 이런 거 필요 없다. 지금 현재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곧 진리인 세상이 다가왔어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의 특징들은 정확하게 반성경적인 세계관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가 정말 그래, 정말 문제야, 정말 큰일 났어라고 얘기하지만요, 우리도 우리 안에 이 세계관이 어떻습니까?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인 것은 없어요. 여러 가지 세계관이 혼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딱 잘라서 우리가 분석할 수 없을 뿐이죠. 근데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쭉 그냥 대충 보니까 여기 와서 앉아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세계관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반응을 제가 봤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는 그거 안 하지만 뭐 상관없어 이런 식의 반응. 나는 동성애자는 아닌데 뭐 지들이 좋다면야 이런 약간 되게 그 회색지대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반응들 있죠. 이런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괜찮아, 걔들이 좋던데 못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앞선 세대, 참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 정말 다이나믹한 세대입니다. 이게 사실 서구 사회에서는요, 몇백 년에 걸쳐서 이게 흐름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모더니즘의 세계관이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이성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되고 질서와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세대는 그게 무슨 소용인데? 진리가 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너도 맞고 나도 맞지? 다 맞는 거야. 너한테 평안과 안정을 줄 수 있으면 그게 진리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 맞춰서 교회의 어떤 메시지나 활동들도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옮겨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내용들을 한 15, 16년 전에 책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읽을 때는요, 잘 공감이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근데 내 주변에는 아직 안 그런데? 라고 생각했던 그 세계관이요, 요즘에는 실제 현실에서 관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경쟁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가오는 세대, 알파 세대, 아까 보셨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디지털이 그들의 고향이에요. 교회는 이 아이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지금까지 진단한 것들로만 봤을 때는요, 제 솔직한 심정을요, 그 핸드북에 써놨어요. 3번 밑에 보면 세속적이고 현세지향적인 세대가 지금보다 더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일종의 무력감이 있습니다. 이 현장은 공교육 현장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현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공교육 현장에서도 그래요. 제가 공교육 교사로서 느끼는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언젠가 무너져 내릴 둑을 뭔가 작은 주먹으로 막 메꾸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위기의식이 또 교회 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공유되는 것도 실은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마음이 좀 급한데 또 그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뭘 그렇게까지 걱정이야. 우리 지금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 적극적인 어떤 서포트가 좀 미비할 때 느껴지는 그런 답답함이 있지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냥 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막 애쓰다가 어떻게 돼요? 각계격파 당해서 좀 쓰러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느꼈던 아주 큰 불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우리는 이제 형제 교회니까 우리 모임의 역사가 내 대에서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내가 뭐라고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막 걱정을 막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좀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런 거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교회 지역교회 교회학교가 아직 건강하시다는 방증일 수 있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저는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메타인지를 작동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런 생각들이 맞냐? 막 세상이 막 무너질 것 같아. 기독교의 신앙은 끝난 것 같고 내가 좀 어른이 되면은 교회도 다 사라져 버릴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드는 이런 많은 현상들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갑자기 방향이 전환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실은 올라온 거겠죠. 그죠? 올라온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는 안 힘들었냐? 기독교가 언제 쉬운 적이 있었나요? 옛날에 기독교 믿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다가 죽이고 그냥 곱기도 안 죽여. 콜타를 막 발라가지고 불 지펴가지고 횃불 넣었었죠. 밤에 맹수한테 굶주린 맹수한테 막 집어 던져서 사자 밥 되게 만들고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이고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조금 애들 줄어들었다고 내가 막 교회 망하나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쳐 죽이는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도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너도 내가 이렇게 죽여줄게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겁먹어가지고 도망가서 난 여기까지 족합니다.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남겨놨어. 그렇게 혼자 질질 짜지 마. 너 아직 할 일 많이 남아있으니까 정신 차려. 언제 나 안 힘들었냐?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아 적어도 지금 나 교회 다닌다고 뭐 교회 학교에서 뭐 말씀 전한다고 잡혀가는 시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좀 그래 다시 힘을 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무엇이 진짜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무엇이 진짜냐? 지금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성, 주관성, 진리란 없다. 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냐? 아니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맞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죠. 그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어휴 날씨 엄청 좋네요 오늘.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 기이한 토요일 날 이 주말 시간에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가치를 아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주려고 넘겨주려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멋지게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오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지요?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선배님인데 디트리 보네파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회의 도덕성은 그 사회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쇼츠와 릴스와 이탈리안 브레인락과 물질 만능주의 세계관과 물질적인 풍요는 주고 있지만 그들의 정신은 심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빈곤해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왜 이렇게 ADHD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옛날보다.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소아우울증이. 옛날에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그냥 학교 끝나면 밖에 나가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끝나면 밖에 나가가지고 그 놀이터에서 막 뛰어놀고 그러던 시절에는 다 건강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제 추억 보정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왜 그렇게 ADHD가 많고 반에 한 10%는 약을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잘 알리지 않아요. 부모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그 증상을 보고 권하면요 화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되겠는데 싶은 아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희 반에는 이미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다른 애 코를 받아가지고 코뼈가 부러져서 코뼈 수술을 며칠 전에 했어요.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통제가 안 됩니다. 참 어렵죠. 17년 교사 생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거 많은 훌륭한 교육 이론에 입각한 공교육을 제공하고 지금 다 뭐 급식도 다 공짜잖아요. 그죠? 그런 음식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뭔가 지식을 제공하고 또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그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는 텅 비어 있다면 그 사회의 도덕성은 어떻습니까?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빈 공간에 뭘 넣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만약에 강아지나 고양이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동물이니까. 근데 얘들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과 모든 지식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야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있나? 쟤 왜 저러지? 요즘에는 모자란 사람들만 교회 다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청년들 또는 그 어떤 직장의 동료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 진리가 진짜야 이걸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좀 독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 나만 죽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막 뭔가 거대한 것만 밀려오는 것 같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요 좀 독한 마음을 드셔야 돼요. 야 그래 세상이 망하면 나만 죽냐? 교회가 망하면 주님 오셔 니네 다 끝이야 이 생각을 하실 필요도 좀 있다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26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자 예레미야가 그때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계속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국노 친일파 우리식으로 하면 넌 죽어야 돼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했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그래 나 죽여 니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니들이 나 죽이면 니들이 무죄한 피를 너희
너희에게 흘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서 너희에게 온 선지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깡따구가 대단해요. 그죠? 네, 자기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 잘못됐습니다. 항복합니다. 항복. 이게 아니었다고. 야, 나만 죽냐? 니네도 다 죽어.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열심히 교회학교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렇게 건사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아직 유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하지 못하십니까?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왜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님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뽑지 말아라. 알곡도 다칠까 두렵다 하고 마지막에 싹 걷어가시죠. 지금 이 세상이 왜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장이라도 불심판을 하고 싶으시지만 그분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대를 이어서 키워보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 좋아, 세상 한번 와봐라. 니들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 수없이 많은 것들로 나를 이렇게 압박한다 이거지, 내 입을 막으려고 한다 이거지. 아니, 나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야. 나만 죽냐? 니들 다 끝이야, 우리가 없어지면. 이런 생각으로 깡다구 있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초등학교 교사를 좀 유아된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예,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가 첫 교시에 진단을 해봤잖아요. 진단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3기 위암 3기 말기 판정을 지금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아니, 언제는 안 힘들었냐? 언제는 안 힘들었냐? 그리고 뭐가 맞냐? 그 나만 죽냐? 이 생각을 하면요, 아,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래요.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야, 그거 겸손 아니야. 내 앞에서 겸손 떨지 말고, 넌 겸손 떨 자격도 없으니까 가서 말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셨어요. 왜? 그때 그 시대에 누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이 시대에는 누가 희망이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 교회학교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1교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려가면 되나요? 네. 네, 10분 정도 쉬셨다가 네, 다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